네, 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7일자 살아있는 신학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있었을 때 본 것을 삶에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빛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빛은 어두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고 어두움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빛을 붙들어서 빛이 이끄는 그 모험과 부담을 극복해내죠. 왜냐하면 어둠이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퍼즐이에요. 하나님은 모범생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극히 악한 사람까지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하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어떤 사역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그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빛을 좋아는 하지만 그게 또 거저 온 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깨달음 같은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더 빛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기회를 붙드는 사람과 항상 기회를 놓치는 게으른 사람이 있죠. 게으른 사람, 기회를 놓치고 한심한 사람한테도 은혜가 와요. 근데 그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그 빛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그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원래 또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빛을 받고도 또 똑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내가 게으르고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는데도 빛이 왔으니, 뭐 또 주시라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한테 은혜가 왔기 때문에 아유 내가 너무 게으른 것도 알고 안 되는 것도 알고 한심한 것도 알고 늘어져 있는 것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준다. 이런 사람들은 아시니까 그냥 나는 변할 수 없고 또 주시겠지.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음이 바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만난 이 마이너스 문법에 있는 사람들한테 없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보답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자만 하는. 그러니까 그 은혜 자체가 그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죠. 스스로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 내가 은혜 줬는데 너 이런 식으로 계산도 제대로 못하고 너는 제외야.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비처럼 모든 인간한테 은혜를 주셔도 악인은 스스로 망해요. 그 악한 문법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당신에게 비추어 주신 성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영적 생명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계속 진리를 삶에 실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받은 바로 그 빛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 빚을 받기 전에 그 정도가 되지 않고 저주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냥 나를 놔뒀으면은 그냥 좀 마이너스 한 5 정도에 살았을 텐데 왜 빚을 받고 내가 마이너스 10이 됐느냐.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니까. 누가 거지에게 밥을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의 은혜를 주는 분이 있는가? 내가 정신 차려서 이 노숙자의 삶을 그만둬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더 노숙인처럼 보여야겠다. 좀 더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서 편하게 밥을 먹어야지. 이 두 생각에서 이게 어떻게 안악하냐고요. 노숙자는 어떻게 될 수도 있겠죠. 뭐가 안 돼서. 근데 이 노숙인에게 가해진 은혜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게 악한 거냐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충만하지 못한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은혜의 은총의 선물들. 우리에게 우리 지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들을 외면하고 함부로 여기고 무관심하고 또 새로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왜냐면 그걸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뭐 내가 해볼 만하고 재밌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 생명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이 육신의 그 자기 만족과 의를 따르느냐는 절대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분명해요. 길이 다르다는 거.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과거의 영적 체험을 잘난 척하며 만족하지만 현실적인 삶에서는 그 체험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은 성화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십시오. 영적 체험은 삶으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믿음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들려도 지옥 구덩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는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한마디라도 누군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뭐 주보를 나눠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어떤 마음에서라도 이거를 뭐 전해야겠다는 마음 자체도 신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대가를 치른다는 거 아주 부족하지만 근데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해서 한 그 복음을 얼마나 가볍게 듣냐고요. 복음을 가볍게 들은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볍게 듣고 세상 어떻게 뭐 안 믿었다든지 그 다른 종교로 갔다든지 뭐 이민을 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으로 품지 못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 있고 같이 듣고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학년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학년이 똑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수치스럽지가 않냐고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고 뭐 내가 저만큼 뭐 학년이 높아지고 싶어서 점프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 자기 생각과 터없고 자기식으로 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하나님은 팔짱 끼시면서 평가자는 나야. 넌 아직 1학년이야. 네가 아무리 1학년을 10년 했어도 내가 볼 때 넌 아직 1학년이야. 열쇠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제가 맡고자 했던 게 이런 어설픈 신앙이에요. 너무 복음이 실제로 무섭기 때문에 진짜를 향해서 질주하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시 진짜로 가야겠구나 글로 돌아오든지 제가 맡고 싶었던 거는 이 종교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해주시지 않는데 자기한테 자기는 마일리지를 많이 쌓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는 이걸 맡고 싶었어요. 신학은 가장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아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화에 관한 교리들을 잘 알고 있다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 교리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물질적이든 도덕적이든 영적이든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본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해야겠구나.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악이 드러나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세요. 우리 안에 그 밑에 바닥에 쌓여 있는 그 흙탕물들이 드러나는 돌을 계속 던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뭐 엄청 교만하죠. 교만하고도 교만한 사람이 열심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나에 대한 진실을 직면해서 씨름해서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고 빛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일이지. 뭐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방어하려고 한 거예요. 저를 만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나 세상은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쌓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를 만난 사람한테는 저는 그렇게 안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건 정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더 교만해져요. 남을 판단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악한지. 선을 행할수록 얼마나 계산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뭐 도대체 선이 아니구나. 이런 걸 직면하게 하시는 건데, 난 너무 잘하고 있다. 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 한계를 느끼고, 내 안에 그 악한 성향.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이 마음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남들은 모르죠. 뭐 밥을 먹여드리고 뭐 씻기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그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성향. 그것을 늘 직면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언제 바뀌었지 내가? 이거는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행동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성령에 이끌려서 걸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근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은 가만히 계시죠.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목적으로 내 뜻대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켜야 돼요. 순서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도 다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한 리더들, 뭐 집안에 있는 잘못된 부모들 당장 건져내고 싶죠, 하나님도. 당장 건져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람, 보낼 사람이 없으면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그분이 당신이 스스로 정하신 그 룰을 깨고 아유, 얘 안 되겠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집게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순종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훈련이 덜 돼서. 그럼 또 하나님의 일은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은 법적으로 죄를 지으면 유리가 깨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건 유리컵을 딱 던져가지고 그냥 완전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죄의 삭을 치우고 싶어도 치우려면은 그 유리 다 모아가지고 하나씩 붙여야 돼요, 본드로. 물론 하나님이 새로운 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어떤 건지, 얼마만큼 파괴적인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굉장히 모든 단계가 스킵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걸 아셔야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죄 짓는 건 쉬운데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예, 부모가 이기적이면 자녀들은 꼴을 못 먹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뭐 60대에서 깨달았어요. 깨달아도 그 자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 자란 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아이를 낳는다면 이렇게 안 키울 텐데. 그건 후회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후회 안 하려면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서를 스킵할 수가 없다니까요. 깨달은 것도 기특하니까 다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뭐 영적인 자녀를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무지하고 자기 의에 빠져 있을수록
후회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죄를 교정하고 자신의 육체를 훈련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나오잖아요. 불 속에서, 불난 집에서 간신히 뛰쳐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 아무것도 던지지 못하고 간신히 죽음을 면한 구원. 그런 구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인간의 관점으로 구원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복종해야 될 분이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마치겠습니다.